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가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이 자리에 모일 수 있어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저희가 응답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마음을 인도하시고 저희가 이 시간 찬양 드릴 때 정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주님께 바치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하나하나 저희가 열린 귀로 듣고 그 말씀을 새겨 듣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모두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예수
안녕하세요. 오늘 주일 예배 그리고 사경의 그 세 번째 달이죠. 네, 오신 여러분들 모두 축복합니다. 어제 계신 분들 아니면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 알겠지만 그 찬양팀이 찬양 인도하고 난 다음에 예배를 찬양 시작하기 전에 지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찬양팀이 한국에 있는 마커스 이 정도는 맞먹는다. 할 때 엄청 부담되더라고요. 하필 주일날 제가 인도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성도님들 앞에서 찬양 드린 것이 아니라 저희 모두가 하나가 된 주님 앞에 찬양 드린 거잖아요. 그냥 진실된 마음으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다가가고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찬양 드리면 주님께서 아이를 보듯이 귀엽게 보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모두 이 시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찬양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찬양드렸습니까? 이 시간 저희가 찬양 드릴 때 정말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주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실 그 말씀 속에 어떤 비밀이 있는지 정말 귀를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저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정결케 하소서.
오늘은 성령 강림 후 8번째 주일이면서 말씀 사경의 셋째 날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소망하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주님께 감사드려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아,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여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없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리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윤희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동행하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같은 하루를 살면서 본질을 잊고 세상에 휘둘리는 약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보지 못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불평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웃 돌보기보다 나를 돌보며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놓여 있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나의 주인이 나 스스로인 것 같이 사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땅히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시고 능히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문 끝에 오는 담비와 같이 귀하게 여길 줄 알게 하시오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루를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세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청년들과 어린이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에게 다니엘과 에스더의 믿음을 허락하시고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전파하는 참된 제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돕고 세우는 중보자로 믿음의 동력자로 늘 기도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위로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지영원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불꽃 같고 비둘기 같은 성령님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에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 이 예배가 더욱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곳에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독서는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일 때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그러나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갔다. 짐승을 잡아서 바알 우상들에게 희생제물을 바치며 온갖 신상들에게 향을 피워서 바쳤지만 나는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 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얻고 다녔으며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전쟁이 이스라엘의 성읍을 휩쓸고 지나갈 때 성문 빗장이 부서질 것이다. 그들이 헛된 계획을 세웠으니 칼이 그들을 모조리 삼킬 것이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나를 배반하고 바알을 불러 호소하지만 내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지 못할 것이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사자처럼 부르짖으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의 뒤를 따라 진군한다. 주님께서 친히 소리치실 때 그의 아들, 딸들이 서쪽에서 날개치며 빨리 날아올 것이다. 이집트 땅에서 참새떼처럼 빨리 날아오고 아시라 땅에서 비둘기처럼 날아올 것이다. 내가 끝내 그들을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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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를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의 이 독서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 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여러분도 전에 그런 것에 빠져서 살 때에는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인과 유대인도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도 야만인도 수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의 삶 독서는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니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고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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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영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그제 저녁 또 어제 저녁 두 번 말씀을 전했고요. 그제 어제 뵌 분들 이렇게 또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 인도하신 집사님 참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어제 첫날부터 여기 찬양 인도하는데 굉장히 은혜를 받아서 진짜로 찬양 인도를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진짜 참 잘하고 그리고 제가 원하는 찬양의 어떤 무드에 너무너무 제가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어제는 한국에 찬양하는 그런 그룹 중에서 마커스나 JS보다 더 잘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가 적어도 공적인 마이크에 대고 말할 때는 괜히 그 없는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오늘 찬양 인도하는 것 제가 같이 은혜 받으면서 어제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게 진짜 맞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놀랬는데 아니 이 교회는 도대체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끝도 없이 나오네.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세 분이 전부 다 뭐 저는 기타를 칠 줄 모릅니다만은 기타를 참 자연스럽게 잘 치시면서 또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인도하는
그 모든 무드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제가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름슈타트 중앙교회 여러분 교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번 2022년 말씀 사경회에 또 부족한 저를 통해서 선포된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아름답게 열매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육신의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받은 그런 것들이 사람마다 각각 좀 다를 거예요. 또 자라면서는 육신의 부모님에 대해서 섭섭한 것, 또 뭐 사춘기 겪고 또 인생 여정 걸어가면서 그거는 뭐 어느 가정 또 어느 관계나 다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자녀된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내 아버지, 내 어머니에게 이런 게 참 감사하다. 아마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부모님이 아직 세상에 계신 분도 계실 테고 또 어머니 아버지가 천국 가신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제 어머니 아버지는 이미 천국에 가셨는데 그런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어머니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면 그러면 두 가지 감정이 생깁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첫 번째는 굉장히 죄송합니다. 살아계실 때 좀 더 효도를 하고 좀 잘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생각이 어떨 때는 뭐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상 떠나신 지가 꽤 되셨는데 뭐 세월이 흘러도 어떨 때 가끔 문득 생각이 들면서 아유 죄송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는 참 감사하다. 그분들에게 받은 사랑, 은혜가 고맙다. 이런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떤 결정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기다려 주셨습니다. 제가 나중에 그 일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아이고 우리 엄마가 우리 어머니가 내가 이렇게 실수할 거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냥 기다려 주시고 그냥 이렇게 두고 보셨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뭐 적어도 한 고등학교 정도 이상 되면 어느 정도 뭐 철이 들고 또 그런 생각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어리석은 결정이나 그런 것도 저희 어머님은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나중에 생각하면 어머님이 나를 참 소중하게 여기고 또 나를 인정해 주셨구나 이런 감사가 드는 거죠.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하셨던 말씀 중에서 그 표현하신 문구에서 제가 기억에 나는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제가 어떤 일을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또 어머님한테 말씀드리고 그러면 어머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 너 나중에 후회 안 하겠니?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제가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짚어주시면서 그러면서 제 결정에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할 때 제가 집에서 뭐 맡아드리고 위로 누님이 한 분 계신데 어쨌든 저를 참 소중히 여기고 인정해 주시고 잘못할 때도 뭐 나중에 이제 제가 나이가 들어서 또 아이를 기르고 또 그러면서는 이게 깨달아지는 게 어머니가 내가 잘못하는 거를 뻔히 알고 계시는 적이 참 많았구나. 그럴 때도 기다려 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말수가 참 적으신 분이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이북 6.25 때 월남하신 가문인데 두 분 다 평안도 분이십니다. 근데 제 아버지는 말수가 굉장히 적으셔요. 그래서 쭉 자라는 시절에 아버님을 좀 어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6.25 때 전투를 하시고 군에 자원 입대하셔서 전투를 하셨는데 그때 사선을 같이 넘은 전우들, 그 전우들이 화랑전우회 그래가지고 친목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아버님 그 친목회, 화랑 전후에 막 군의 동료들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분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만나서 뭐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 늦게 예수를 믿으셨는데 그러면 이제 만나서 술도 드시고 옛날 6.25 때 전투한 군대 얘기도 하시고. 근데 제가 중학교 때인데요. 이제 아버지가 친구분들이랑 이렇게 술도 잡수시고 얘기하시고 하는데 이제 그 정도 나이니까 어른들이 무슨 얘기하나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 기억에 아버지와 연관된 기억으로 명확하게 남아있는 게 한 번은 아버님 친구들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호기심에서 그 방 밖에서 이렇게 듣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를 굉장히 자랑하시는 거예요. 친구분들한테 굉장히 자랑하시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동네 탁구장에서 탁구를 정식으로 배웠습니다. 코치한테서 빨간 벽돌 들고 폼부터 정식으로 배웠어요. 탁구 좀 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하지만 이 폼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는 걸 아실 테고 뭐 모르시는 분들은 뭐. 근데 제가 한 달 동안은 빨간 벽돌 들고 폼만 연습하고 또 이 백도 연습하고 그리고서 이제 탁구를 정식으로 배웠는데 저희 아버지가 친구분들한테 우리 아들 탁구 잘 친다고 굉장히 잘 친다고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친구분들이 술도 이만큼 드시고 서로 얘기하시는 거니까 어떤 친구분들이 그러면 탁구 선수로 한번 키워보지 그래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릴 때 제 기억에 말수 적으신 우리 아버지가 나를 굉장히 인정하시고 아끼시는구나.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할 때 두 분이 나를 인정하시고 아끼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그게 지금 이제 60 중반이 다 된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인생길 걸어오면서 제게 큰 힘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람은 자존감, 건강한 자존감이 있어야 사람은 삽니다. 열등감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자만하고 우월감에 가득 차고 내가 어떤 거를 다른 사람보다 훨씬 잘한다 이런 거를 늘 이렇게 자랑하려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경우는 다 그렇진 않지만 사실은 그 뒤에 숨은 열등감이 거기에 도사리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왜곡된 열등감으로 포장된 어떤 교만함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비하, 열등감이라든지 이런 거 사람이 건강하게 만들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건강한 자존감, 내가 귀한 존재다. 그런 감을 느낄 때 사람은 행복하게 또 무엇을 이루게 되고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도로 발휘하게 되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삶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여러분한테 건강한 자존감을 갖게 해준 그런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제 경험처럼 부모일 수도 있고요. 또 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고 뭐 또는 교회 목회자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일 수도 있죠. 제가 기억나는 거는 제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담임 선생님이 어떤 작은 어떤 건데 근데 그게 지금까지 기억에 남을 정도로 선생님이 나를 인정하셨구나 이렇게 기억에 남는 게 있고요. 신학대학교 들어갔을 때 1학년 때 그때 담임 교수님이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또 지금까지 제 기억에 남아요. 그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야, 지영은 너는 내가 보니까 참 특별한 데가 있다.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내가 기대된다. 그냥 잠깐 그 얘기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누구한테나 자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들은 저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됐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십니까? 그런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그런 사람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감을 갖고 계십니다. 제가 그제, 어제, 오늘 전하는 이 메시지는 사실은 전부 다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뭐 당연하죠.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 12장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13장 천국 비유의 장이라고 별명을 붙일 수 있는 마태복음 13장 전체, 이게 제가 3일 동안 말씀을 전하는 성경 본문이거든요. 자연스럽게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죠.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본문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많이 익숙한 비유의 말씀이 있죠. 밭에 가라지의 비유, 그렇게 불리는 말씀입니다. 내용이 아주 간단하죠. 어떤 사람이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뭐 씨가 싹이 나고 자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종들이 어느 때 보니까 밭에 가라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주인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주인님, 밭에 가라지들이 있네요. 근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인님이 저희한테 말씀하셔서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랬더니 주인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원수가 그랬구나. 그러니까 종들이 묻습니다. 주인님, 그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말리지요. 놔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다칠까, 상할까, 뽑힐까 염려가 된다. 그냥 놔두고 추수할 때까지 놔두다가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는 먼저 뽑아서 단으로 묶어서 불에 태우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서 곡식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면 된다. 자, 이게 비유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가 모두 7개가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2개의 비유, 순서로 말하면 첫 번째하고 두 번째인데요. 이 2개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비유를 직접 해석까지 해 주십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이 본문은 2번째 비유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해 주시고 해석까지 해 주십니다. 자, 보지요.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좋은 씨를 뿌린다.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누굴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해석해 주시기를, 그거는 인자다. 인자는 글자 그대로 사람의 아들, 그런 뜻인데,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겸양의 표현으로 당신 자신을 지칭할 때 인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좋은 씨는 누가 뿌려요?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밭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피조세계 전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 바로 여러분들과 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의 가라지입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 원수는 마귀다, 악한 영이다. 그리고 추수 때는 그는 이 세상이 끝날 때, 종말의 때, 마지막 심판의 때, 그때를 말한다. 그리고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다. 자,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내용하고, 그리고 어제 제가 설교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 내용하고 2개의 비유는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오늘 제가 다시 리바이벌 할 수는 없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익숙한 거죠. 어떤 사람이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4가지 밭에 떨어졌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 자, 근데 이 씨 뿌리는 비유하고 오늘 본문인 밭에 가라지의 비유, 이 2개하고 차이점하고
연결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차이점. 우리가 보통 저도 이제 이번에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이렇게 되는구나. 저도 이번에 새롭게 깨달은 게 많은데요. 우리가 보통 신앙인들이 씨 뿌리는 비유, 밭에 씨의 비유 그러면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보통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씨 뿌리는 비유, 이 첫 번째 비유에서는 맞아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씨를 뿌린다, 그거는 말씀이 선포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의 마음 또는 삶의 상황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비유에서는 씨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두 번째 비유에서 씨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이 씨다. 그러니까 첫 번째 비유에서는 말씀이 씨예요. 두 번째 비유에서는 사람이 씨입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 개인에게 다가와서 그 개인의 삶이 말씀으로 변하고,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 말씀이 개인에게 들어와서 어떻게 작동되느냐, 이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비유에서는 씨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씨라는 거지요. 누가 뿌렸을까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뿌린 거예요. 같은 세상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뿌린 씨로서 이 세상에 인생 여정 걸어가면서 곡식, 알곡의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비유에서 이게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 말씀인 씨, 성경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려져서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번 한 주간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묵상하셨습니까? 또 어제 그제 말씀 사경에 또는 지난주일 설교에서 공예배 때 선포된 말씀에서 들은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실천이 됐고, 또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변화가 됐나요? 자, 이게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체험을 한 그리스도인 그 사람 자체가 씨가 돼서 한 주간 동안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이 삶으로 작동되는 그런 영향력을 세상으로 끼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는 말이죠, 이게 말씀이란 점에서 일맥상통하고 연결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서 열매를 맺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말씀의 메신저로서 삶에서 말씀의 영향력을 끼치는 것,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제가 3일 동안 전한 말씀의 주제는 다 사실은 일맥상통합니다. 이번 2022년 다름슈타트 중앙교회 말씀 사경의 주제가 말씀이 삶이 돼야. 자, 표현이 정확하게 그렇죠. 말씀이 삶이 돼야. 자, 오늘 마지막 설교니까 한번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고 여러분이 한번 따라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이 삶이 돼야. 한 번 더요. 말씀이 삶이 돼야. 오늘 여기 밭의 가라지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이다. 근원적으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 그분이 사람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셨다. 이게 요한복음 1장의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남기신 말씀이 66권 성경이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 그렇게 작은 말씀으로 또 살아가는 거죠. 오늘 여기 밭의 가라지의 비유는 바로 그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이라는, 인생이라는, 하나님의 피조세계라는 이 밭에 뿌리시고서 그리고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 거죠. 가라지에 기죽지 말아라. 가라지들이 세상에 있지만 그런데 너희는 알곡이고 곡식이다. 너희가 결국의 마지막 날에는 너희는 천국 창고에 들여질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세계에서 말씀의 역할을 감당할 그런 기대감을 갖고 또 격려하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소중히 여기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 여정 걸어오시면서 여러분에게 격려와 또 자존감과 또 용기를 주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그 누구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더 격려하고 그리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 우리 그리스도인을 세상에 좋은 씨로 뿌리시면서 세상에 파송을 하시면서 삶의 여정으로 소명을 줘서 내보내시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은 사실은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성찬식은 바로 그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너는 참 소중하다. 내가 너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있다. 너는 충분히 할 수 있다. 내가 네 결정을 존중하고 너를 응원하고 지지한다. 저희 어머님이 저를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아시잖아요. 거기서 아버지는 탕자가 유산으로 물려받을 것 미리 갖고 저 집을 떠나서 나가는데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해서 까먹을 거를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허락하고 그 둘째 아들이 실수하고 실패할 걸 알면서도 그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둘째 아들이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데도 아버지는 반갑게 맞아주시고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우고 다시 한번 아버지의 아들로서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자녀들을 기르는 분들 많이 있겠고 아직 청년들도 또 있겠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또는 가장 고귀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무슨 결정을 하든지 엄마 아빠는 내 결정을 존중하고 그리고 응원하고 지지한다. 용기를 가져라.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면 그 자녀들은 자기의 결정, 자기의 행동 또는 자기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적인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그 앞날이 잘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도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너는 참 소중한 존재고 내가 깊이 기도하며 결정한 어떤 결정도 내가 지지하며 응원한다. 실패할 수도 있겠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심으신 좋은 씨, 이 세상으로 파송한 사람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 여정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그런 축복을 넉넉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름슈타트 중앙교회 참 귀한 교회, 또 아름다운 교회,
또 제가 이번에 말씀을 전하러 와서 뭐 찬양뿐만 아니라 또 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에 제가 또 격려가 되고 은혜를 받는데, 제가 목회하는 성락 성결교회에서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재양 목사님 중심으로 여러분 모두가 이 독일 땅에서 인생 여정 걸어가며 세상에 파송된 그리스도의 편지 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넉넉하게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름슈타트 중앙교회 말씀 사경의 세 번째 날,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으로 이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전한 말씀, 한 분 한 분의 삶의 여정에 아름답게 열매로 맺히게 하옵소서. 100배, 60배, 30배로 결실하게 하시고, 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격려하시고 또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떡을 떼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떡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한 떡과 포도주를 나눠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하나로 형제와 자매로 묶으셨음을 늘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행하며 그날에 이루어질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하십니다. 모두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3일 동안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눠주신 지영은 목사님과 그의 가정 그리고 그의 사역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지영은 목사님과 그의 가정과 그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시고 주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며 그 말씀을 온 이웃들에게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 지영은 목사님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땅 가운데 귀한 목사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역사가 있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의 가정을 통해 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건강과 평안과 기쁨 가득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사역을 통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에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그 말씀을 지역사회 전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놀라운 교회가 되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고 불러 세우셨사오니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로 늘 건강하고 평안한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이 세상 끝까지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역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인하여 주시고 그에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일어나는 그분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의 삶이 되는 역사를 바라보고 기도하며 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하나님 가정과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순간마다 동행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그들 가운데 능히 채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상수 역사를 믿사옵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또 저희 귀한 공동체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지영은 목사님을 통해 말씀의 교제를 나누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영은 목사님과 그의 가정을 주님의 일꾼으로 불러 세우신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주시고 늘 주님의 말씀을 올곧게 전하며 주님의 말씀을 통해 삶으로 살아내는 귀한 역사가 그들의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의 모습을 보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 있게 은혜 내려주옵소서. 늘 그 가정과 동행하여 주시며 그들이 걷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행동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물질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과 성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선물로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며 그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되돌려드리는 그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해 쓰이게 하여 주시고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시 수료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멘티 되시는 이옥자 권사님과 멘토 서민경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네, 먼저 수료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이옥자 권사, 양육과정 말씀시, 멘토 서민경 집사. 위 사람은 본 교회의 말씀시 양육과정을 성실히 참여하여 모든 과정을 마치셨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 2022년 7월 29일 다름슈타트 중학교의 담임 목사 김재학. 네,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옥자 권사님께서 말씀시를 마치시면서 짧은 간증을 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실을 수료하셨으니 간단한 간증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순종하는 마음으로 네라고 대답하고 나서 이 뭐를 해야 될지 조금 걱정을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우리 교회 양육되는 이 말씀 암, 말씀 삶, 말씀 씨, 이 양육 과정들을 홍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부족한 삶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적었습니다. 잘 홍보가 되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요. 어느덧 독일 생활이 33년째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특히 독일에서의 나의 삶을 뒤돌아보며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곤 합니다. 내 생활의 거의 전부가 교회와 가정과 직장의 테두리 안에서 머물러 살았습니다. 처음 독일 와서는 아침 잠이 많은 나는 새벽 기도를 하지 않아서 편하고 좋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영적인 갈급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는 인터넷이 지금처럼 편리하지 않았기에 다른 곳에서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의 설교를 듣는 것과 고2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들어온 말씀으로 겨우 신앙의 명맥을 이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못했습니다. 결단하고 시작해도 작심삼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영적 갈급함이 더해졌고, 타국에서의 삶이 지치고 힘드니까 더욱더 영적으로 피폐해졌습니다. 거기에다 22년간의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몸과 마음은 늘 피곤에 지쳐 있었습니다. 또한 생각지 않은 고난으로 나를 짓눌렀습니다.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많은 질문을 했지만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응답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고, 진실한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 한탄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몇 년 전부터 교회에서 시작한 말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기쁨이 되지 못하고 부담이 되어 은혜가 되지 않은 날도 많았고, 또 하다 말다를 반복했습니다. 말씀 묵상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았고, 모든 신앙생활이 내 중심적이었습니다. 내가 만든 모든 잣대에 맞추고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교회에서 많은 양육이 진행되었습니다. 말씀 암 양육을 받으면서 말씀과 기도로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비밀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면서 말씀과 기도가 제 신앙생활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에 너무나 기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나의 삶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제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고통은 상대가 준 것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많은 회개와 감사를 하게 되며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과거가 재해석되므로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과 나누면서 서로의 힘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여러 겹으로 나를 가렸던 체면, 가시게 옷을 하나씩 벗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대할 때 오는 부담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었고, 인격적으로 만나며 그분과의 교제가 기쁨과 감사가 되었습니다. 자주 내던 마음의 화가 사라지고, 순간 화가 날 일이 생기면 주님은 화를 제거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셔서 마음을 지켜주셨습니다. 연이어 하나님께서 말씀 삶 양육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말씀 삶을 양육받으면서 말씀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부담이 컸습니다.
날마다 실패하는 나의 모습에 좌절하며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이 또한 나의 의를 드러내며 내 힘으로 하려고 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나의 무능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그저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말씀 씨를 양육시켜 양육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할 수 없으나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남은 생을 말씀과 기도로 내 안을 가득 채워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흘러보내며 주님의 청지기로 살고 싶습니다. 이 또한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간증 감사드리고요. 권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저희 교회 양육반들이 더욱 부흥하게 될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영 목사님께서 오늘 사모님과 그리고 아드님 네외분과 함께 이렇게 방문을 해주셨는데 우리 조은경 사모님 그리고 지연빈 형제님, 김성혜 자매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귀한 분들이 교회에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오셔서 말씀도 전해주셨는데 우리 방글라데시에서 사역하시는 윤피터 선교사님 또 이렇게 말씀 사경에 또 주일 예배 함께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한국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문석군 집사님 지난주 중에 벌써 방문을 하셨고요. 우리 서민경 집사님, 지훈이 그리고 김미영 집사님 그리고 우리 황담비 자매님, 반재균 형제님 한국에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8월 첫째 주, 둘째 주 휴가로 보내고요. 내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헝가리에서 열리는 교단 목회자 수련회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 광고가 2시로 나가 있는데 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광고 그거 지워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 예배 1시에 드리고 원래는 문성수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려고 하셨는데 목사님 가족에 코로나 이슈가 좀 생기시는 바람에 다음 주에 못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휴가지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집회 양육 모임은 8월 한 달 동안 방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집회 광고를 좀 드리면 금요집회는 첫째 주, 둘째 주는 방학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교회와 온라인으로 동시에 드려집니다. 저희가 말씀 사경을 통해서 금요일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8월 셋째 주부터는 저희가 더 이상 온라인으로만 하지는 않고 현장과 온라인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계속해서 다른 양육반들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쪽 뒤쪽에 보면은 초 받침대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저의 10주년을 축하를 해주셨는데 그때 기념품으로 나눠 드렸던 겁니다. 근데 혹시 못 가져가신 분들은 하나씩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지영은 목사님께서 아까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성낙성결교회와 지영은 목사님 위해서 늘 그렇게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성낙성결교회와 지영은 목사님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요. 또한 오이코스 선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86장 3절 찬양하겠습니다. 화평하신 주 성령 슬픈 마음에 오셔서 온갖 괴로움 없애고 기쁜 마음을 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영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들리는 말씀인 설교, 또 보이는 말씀인 성찬의 예식,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제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를 한 주간 동안 또 세상으로 파송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가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 손 꼭 붙잡고 걸어가시는 성령님, 마치 어머니 같으셔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지칠 때는 안고도 가시고 업고도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 이 귀한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